계절의 여왕인 5월입니다. 이 5월은 장미의 계절이기도 하죠. 오늘 밑에 안개가 끼고 비가 오는 그런 날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월이 우리에게 주는 그 아름다움은 대단히 놀랍습니다. 저절로 참 아름다우라. 주님의 세계는 위대하다고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 제주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이 제주의 그 시시각각 변하는 그 날씨들과 그곳에서 주는 그 자연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이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풍성케 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함의 위대함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자연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마다 각각 특색이 있죠. 봄에는 파란 싹이 돋고, 그리고 여름엔 푸른 잎들이 무성하게 자라서 가을이 되면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어요. 또 그 가을이 지나면 그 겨울엔 우리에게 성숙한 그 자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에 자연 계속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이 계속 순환되어지는 그런 속에서 우리는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도 이 마찬가지로 이 자연의 사계절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것입니다. 봄 같은 유아 시절, 그리고 여름 같은 청년기, 그리고 가을 같은 청년기, 그리고 겨울 같은 그런 노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계절에 속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계절에 속하십니까? 봄에 속하는지, 여름에 속하는지, 아니면 가을에, 아니면 겨울에? 내 인생의 계절이 어딘가? 우리 오장모님은 가을이십니까? 풍성한 연도에는 가을이시군요. 또 여기 우리 가은양은 아주 파릇파릇 새싹이 돋는 봄의 시기를 지나고 있죠. 또 우리 지긋하신 우리 김물장은 이렇게 또 겨울의 노년기를 보내고 있죠. 각기 사람들은 자신 나름대로의 그 인생의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늘 뭡니까? 어떤 계절입니까? 봄이죠. 네, 우리 마음은 늘 봄이죠. 몸과 육체는 좀 시간이 지나서 별로해지고 나이가 들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늘 어린애와 같은 그런 봄의 계절을 지나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계절마다 다 아름다움의 특색이 있죠. 봄만 좋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름만 좋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노년기가 이 겨울이 슬픈 건 아니죠. 그 계절마다, 인생의 계절마다 다 특색이 있고, 거기에서 풍성이 우리에게 얻어지는 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의 그 사계절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꿈이 가득한 그런 봄 같은 시기가 있는가 하면은 정열이 넘치는 그런 여름과 같은 그런 청년기도 있고, 그리고 열매가 풍성한 가을 같은 그런 장년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시간을 두면 그 자연의 순리대로 단순미가 넘치는 그런 겨울의 기간을 지나는 그런 노년기도 있습니다.
자연의 그 사계절이 흐르듯이 우리 인생도 나면서부터 우리가 시간 속에서 이렇게 봄의 계절, 여름의 계절, 그리고 결국에는 가을의 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그 인생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시기마다 다 그 색깔이, 그 모양이 다 다르죠. 그런데 그 중에 이 인생의 사계절 중에 가장 황금비를 할 수 있는 여름, 봄에서 여름, 요 기간이 있습니다. 이 젊다는 것은 하나의 축복이죠. 우리가 젊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여기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삶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기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이 시기를 거쳤죠. 그럼 나의 연세가 지금 사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역시 어쩔 수 없이 이런 젊은 시기를, 봄의 시기를 지났고 여름의 시기를 지났고 또 가을의 시기를 지났고 그리고 겨울을 맞이해서 그런 시기를 지나는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다 때가 있는 거죠. 각 시기마다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듯이 이 청년기야말로, 이 젊음이야말로 정말 황금기이고 축복의 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끼시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 현실이 그렇지 못해서 정말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우리 젊은이들이 오히려 낙심하고 절망하고 더 우울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참 많이 봅니다. 특히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렇죠. 우리 주변에는 젊은이들이 정말 삶의 보람을 가지고 정말 힘차게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직장 때문에, 학업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을 바라보는 우리 어른들은 늘 그 젊은이들을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늘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젊은이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보통 뭡니까?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없어. 그렇게 말하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건요,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도 그 동굴에서 발견된 그 낙서에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요즘 젊은이들 버릇없어. 라는 낙서가 쓰여 있답니다. 그때나 오늘이나 그 수천 년 전 그때나 오늘이나 젊은이들 바라보는 눈은 그리 달라 보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젊은이들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바라볼 때 그 눈은 어떻습니까? 곱은 시선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존경하는 눈초리로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로 그 어른들을 무시하고 그 어른들의 생각을 무시하고 좀 다른 소리를 하면은 뭐라 그럽니까? 요즘 말로 아유 너무 잘하시네요. 꼰대 같은 생각한다 그러고 꼰대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이 많은 어른 세대와 그리고 이 꿈을 가진 젊은 세대 그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올바르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나이 많은 세대와 이 젊은 세대가 정말 서로 통하고 서로 마음이 통하고 서로 애정을 가지고 서로 감싸주는 그런 가운데서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 속에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텐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고 이것 때문에 번복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많은 어른들은 우리 젊은 세대를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 세대 어떤 세대입니까?
정말 꿈 많고 이들이 해야 할, 앞으로 이 나라를 지켜나가야 할, 이 교회를 지켜나가야 할, 이 가정을 지켜나가야 할 기둥들인데 우리가 이 젊은이들을 잘 키워주지 않고 양성하지 않으면요 미래에 희망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젊은이들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어른들의 그 지혜를 본받고 그 어른들의 지나온 그 경험들을 잘 배우면서 앞으로 살아갈 길을 잘 개척해 나가면은 거기에는 더 좋은 삶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 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은 이 젊은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걸음의 역할을 해야 되죠. 우리가 썩어지고 녹아져서 이 젊은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이 젊은이들의 생각들이 잘 왕성하게 꽃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걸음의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 젊은이들도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잘 기억하고 그래서 열심히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특별히 인생을 살아가기에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학교 가서 배운다고 해서 책을 본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지식이죠. 그 지식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것이 우리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하고 더 풍성케 하는 그 지혜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올바르게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를 우리가 어디서 얻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스라엘 왕 중에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3대 세 번째 왕이죠.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승계되어졌고 우리는 이 솔로몬 왕을 어떤 왕으로 부르냐면은 지혜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지혜가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그 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가 원하는 것 내가 모든 것 다 주겠다. 재산을 원하면, 물질을 원하면 물질 주고, 건강을 원하면 건강 주고, 정말 너가 명예를 원하면 명예를 주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내가 구하든지 내가 다 주겠다고 할 때,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고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줄 뿐 아니라 그 외의 모든 것, 이 세상의 복, 물질적인 것, 건강적인 것, 모든 복을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 왕을 지혜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요즘도 이 솔로몬의 그 지혜가 필요할 때도 우리가 매스컴에서도 많이 보듯이 아기를 낳는데 딸을 낳느냐 이제 어머니 자녀나 그런 문제가 복잡한 게 있는데 그때 솔로몬의 지혜로 했던 그런 피아가 우리에게 있죠. 처럼 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데 잠언과 그리고 전도서를 통해서 이 인생의 지혜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할지, 특히 젊은이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전도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솔로몬이 지혜를 가르치는 사는 얘기가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 인생의 삶이 헛되다. 아니, 이것이 어떻게
지혜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에게,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가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지혜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하는 이 속에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단순히 솔로몬은 우리 인생의 허물성을, 인생의 아무것도 아님을, 인생의 삶의 헛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더 깊은 인생의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시간이라는 것, 이 시간이라는 개념, 또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개념. 이 시간과 하나님의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참된 그 지혜, 즉 솔로몬이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지혜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시간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시간이죠.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2시, 뭐 11시, 3시 이렇게 숫자적으로 물리적으로 구분한 것이 바로 이게 크로노스 시간이죠. 이것은 누구에게 똑같이 24시간 주어지죠. 부자에게나 가난한 사람에게나 어린아이에게나 어른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24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시간 개념은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삶의 의미를 주는 시간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 태어나신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생일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결혼한 날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시간을 카이로스 시간이라 하죠. 그래서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그 인생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생각할 때 이 솔로몬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살피는데, 오늘 특별히 이 본문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14절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청년들을 향한 그런 권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말씀은 11장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말씀은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그 지혜의 결론을 말씀하고 있고, 이 전도서의 결론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까 우리 사계절에 있듯이, 우리 인생이 사계절이 우리가 나서부터 무덤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 순간이 뭐 짧게는 60년 될 수도 있고 길게는 뭐 80년, 90년, 100년도 될 수 있지만은 이 삶의 여정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정말 이 솔로몬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시간이 다 지나고 보면 헛되고 아무런 소용이 없어. 자식도, 물질도, 건강도 다 소용없어.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솔로몬은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말씀하시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곤고한 날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날이 오기 전에, 마지막이 오기 전에 주어진 너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려라. 그것이 지혜의 첫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연결시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는 시간의 개념에서,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념에서 생각한다면은 바로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의 삶의 그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진정한 하늘의 평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샬롬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고 나서 얼마나 이런 많은 후회를 합니까? 우리 인생은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죠.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그랬지. 내가 좀 더 잘할걸. 내가 그러지 말걸.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좀 더 다가갈걸. 내가 좀 더 사랑할걸. 내가 좀 더 베풀걸. 내가 좀 더 양보할걸. 내가 좀 더 참을걸. 하는 그런 후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다 지나가면 그래 모든 것이 다 헛되었구나.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런데 이런 인생들에게 솔로몬은 말합니다. 이 마지막 날에 오기 전에, 곤고한 날에 오기 전에 너희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답을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9절 10절을 통해서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데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이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청년이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들아, 젊은이들아, 이것은 어떤 나이적으로 젊은 사람만 말하는 거 아니죠. 우리 모든 인생을 향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청년이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서 단순히 기억하라는 것은 너 머릿속에 집어넣고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거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이것은 우리에게 창조주를 온전히 섬겨라는 말씀이죠. 하나님만 섬겨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너는 청년이 때에 우리가 이때에 시간적으로 우리가 청년이 때를 이 시기를 살고 있는 이 삶의 순간들을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너의 창조주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주는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지으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 여러분 삶의 주인 누굽니까? 내 삶의 주인 누굽니까? 나죠. 당연히 나죠. 내 삶의 주인은 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 삶의 주인이에요. 세상은 말합니다. 너는 너 자신의 주인이 되어라. 다른 사람의 말에 따라가는 그런 너희가 아니라 너 자신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껏 내 마음대로 내 꿈을 펼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너의 삶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고 내 계획대로 내 시간들을 운영하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결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고백하십니까?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가끔 말하죠. 그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자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번째,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것을 우리의 착각이라고 말하고 있죠. 너는 이 모든 것이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 너가 가지고 있는 건강,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너가 가지고 있는 자녀들, 너 것인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또 하나, 너의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단적으로 크게는 하나님은 영원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유한성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처음도 끝도 없이 영원하신 분이지만은 우리 인간은 유한해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거 길 것 같지만요, 길지 않습니다. 그 끝을 내가 알겠습니까? 내일 일을 내가 알 수 있습니까? 내일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5분 후에 10분 후에 일을 내가 어떻게 당할지 내가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은 우리에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9절에서 14절에 가면은 우리의 사람의 본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삶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 결국 우리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삶의 모습을 이 전도서 12장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하고 아무 보잘것없는 아무 쓸모없는 우리 인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모든 것이 그런데 그렇다면 너희들의 삶의 그 본분은 무엇이냐 말씀합니다. 사람의 목적은, 사람의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말씀합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고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의 말씀을 따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수성들은 말씀들을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이 듣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알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모델로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5월을 맞이하면서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순수한 천국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순수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을 들었고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기다림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총회가 지키는 청년 주일입니다. 젊은이들의 주일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제주한교회 속에 우리 젊은 세대, 다운 세대들 이들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참된 지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인지 우리 스스로를 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젊은이들,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엘로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가 청년 주일을 맞이해서